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찬송에 있으며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세 번의 성령은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성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5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받았도다는 말씀을 능동형 문장으로 바꾸면 그분이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가 됩니다. 짐승이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듯이 우리가 죄에게 노예로 예속되었었는데 그분이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예속된 상태로부터 사서 부과되었던 의무를 벗겨준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바울이 쓴 구속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속량하여 죄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값이 치러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이나 금으로 하지 않으시고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없이 풍성한 그분의 은혜로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죄로 번역된 단어는 발을 헛디딤, 선을 넘어감이란 뜻입니다. 지정된 길을 벗어나 금지 구역으로 들어서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받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즉, 자격도 없이 뭔가 좋은 것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죄와 진노 외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용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란 말과 넘치게란 두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신비는 헬라어 단어 미스테리온의 한때 숨겨져 있다가 지금 알려진 비밀을 가리킵니다. 신비는 구약에 확실히 계시되지 않았다가 신약에 와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진리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대다수 유대인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위대하고 막강한 군사적 승리자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무찔러 이방인의 모든 압제에서 동족을 구해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구속은 범위가 좁고 민족주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통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만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만물이 그분의 우주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실 온전한 통치는 충만한 때의 경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재림하셔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부터 그의 나라 안으로 공동 상속자들과 공동 통치자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에 계시되지 않았던 이 신비가 구원의 복음을 통해 만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민족적 정체에만 관심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뜻밖의 반전이 미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신비가 지혜와 분별 가운데 계시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흠이 없으며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 무결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영원한 상속 유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영원 불변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주적 통치를 펼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용서, 화해, 성령의 내주 같은 영적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후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도 새롭고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 하늘과 땅의 영원한 기업을 그분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성부와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 받은 복과 관계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심으로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인친다라는 동사는 이를 확정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 자체는 소유권이나 승인이나 종결을 의미합니다. 13절을 바울이 말한 순서대로 굳이 나누어 본다면 누군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듣고 의지한 사람은 영원히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본문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 이상 더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버릴 수가 있으며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축소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인입니다. 도장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속 유업을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잔금 지불을 보장하는 보증금을 뜻합니다. 문맥에서 짚어볼 때 보증금은 구체적으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은 장차 누릴 차원에 비하면 예고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라는 말은 장차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된 유업을, 즉 우리 몸의 부활과 영화를 받게 될 그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또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해서 말씀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신자들은 새롭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아직 살아있는 신자들은 불멸의 몸을 받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보증금을 살려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 성령을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게 하여 보증하신 그것을 그때가 되면 완불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우리는 선물 자체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은혜로운 사역을 성령 속에 담아 묘사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복 몇 가지를 주신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은 신자마다 다릅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당신도 바울을 따라 그동안 받은 복들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받으신 복을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십시오. 전반적으로 주신 복들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신 복들에 대해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았던 복들을 되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염두에 두고 예배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풍성한 복들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들어갈 때보다 예배 시간이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고 진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으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